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의 90번째 생일날 한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존 듀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을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보이는 산이 있으면 또 그 산을 올라가세요. 그런데 만약에 산을 오를 흥미가 없다면 그때는 당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비전을 향해 가는 종교 아닌가요? 우리의 삶도 비전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요?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비전을 갖고 또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책임 주시고 기쁨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태해진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케이프타운 온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족한 영혼들이지만 각자의 맡은 직분과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상에서 치료받는 이들에게는
코로나를 이길 힘과 치유의 역사를 얻게 하시고 의료진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강건함을 갖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은총교회 성도와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총교회 성도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졸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강조하시면서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놓치실 수도 있으셔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 상반된 두 모습을 대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른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예수님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둘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자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그를 매달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의 본문 마태복음은 자세한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다만 그들의 믿음을 보식으로 이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확실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을까요? 죄의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죠? 아마 그들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중풍병자가 이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죄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뭔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그럴듯하고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도 말고 정확히 자기가 직접 발로 걸어온 것도 아닌 이 친구들의 손에 끌려오다시피 한 그 병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도 이 구원이 임했죠. 논란이 좀 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사건에서도 분명한 건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랬듯이 마태 또한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날 마태의 집에서 아주 커다란 큰 잔치가 열렸는데요. 주변에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인들이라고 치부받았던 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상대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나의 이웃으로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탁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철저한 구별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죄인들, 이 부정한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규칙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찬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안 입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들이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혈통으로부터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고 죄인들, 그들이 멸시했던 죄인들을 향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유대인들이요? 아니, 오히려 세리 같은 죄인들입니다. 나의 의, 나의 경건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방해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심히 불편했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할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메시지대로 세례 요한의 삶은 매우 개혁적이었고 또한 매우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빈정대며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또 심지어 세례 요한의 눈에도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은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대로 예수님은 세례들과 함께 만찬과 포도주를 확실히 즐기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쓸 것을 아껴가며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구해줄 것이라 생각하던 사람이 와서 이 독립군들은 안 챙기고 매국노들과 친일파들과 어울려 친구가 되고 잔치를 즐긴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바로 이런 배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와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파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님으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과 금욕, 침묵, 그런 무거운 주제들로 가득 찬 곳일까요? 아니면 기쁨과 웃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들로 가득 찬 곳일까요? 신랑된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속성은 바로 이 기쁨의 충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고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는 우울함과 고독, 절망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성격은 바로 기쁨으로의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난번 새벽 설교에서 저는 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 성경은 이 5개의 막으로 구성된 미완성 희곡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 5개의 막, 즉 그 5개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예수, 그리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교회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산막에서 사막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막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절기나 안식일, 율법 등이 이 본질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그것들은 본체인, 그림자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 선물을 드렸던 이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웃고 떠들었던 사람들, 음식으로 그를 풍성히 대접했던 여인들, 지나가는 길에 그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이름을 목청껏 외쳤던 자들,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등 이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동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종교적인 열심, 헌금을 많이 내거나 봉사를 한다던가 예배나 금식, 회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보네퍼 목사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서 하나의 인간 유형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을 만든다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서 하나의 인간 유형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다네. 종교적 행위가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명의 경건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참 사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제3막,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이런 종교적이고 경건한 의식들에 갇혀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그것들과 의도적으로 부딪히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종교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참으로 이 땅의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들이 이 삶의 이 현장의 것들을 떠나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래전 교회들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적인 속성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뜨겁게 더 인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참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허락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진짜 인간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던져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2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잘 아시죠?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이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참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무거움보다는 웃음소리가 가득 찬 곳. 예수님은 바로 참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참 인간들이 살아갈 곳은 이 교회 건물이나 수도원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존재하는 바로 우리의 일상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바로 우리 종교적 행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항상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고난에 저희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과 때로 억울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참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주일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예배 후 12시 30분에 화상으로 있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기도 백혜미 집사. 이번 한 주도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드린 마음들 위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옵시며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들을 향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은총교의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